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서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레위기 율법을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음, 레위기 율법은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레위기를 머릿속에 잘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그 나라의 법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기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는데 하나님 만드신 우리 사람, 인간은 이런 법을 지키게 될 때 가장 행복하게 된다. 그리고 가장 복을 받게 된다고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율법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변하지 않고 시대마다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행해질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도록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 레위기 율법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 율법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 실천하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이 땅에 가득하게 하러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탄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라면 성령은 이 말씀을 깨닫고 배워서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이어도 하나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려고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율법을 잘 머릿속에 정리하시고 기억을 하는 것이 꼭 성도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27장까지 되어 있고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 제도, 예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제사 제도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11장부터 이제 27장까지는 거룩한 성도들이 지켜야 될 삶의 규례, 삶 속에서 있어야 될 것을 이제 구별해야 될 것을 기록한 법입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규례 11장, 산모의 정결 규례, 경건한 자손이 나와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13장, 14장은 죄에 대한 것을 구별해야 된다. 14장, 15장은 성병에 대한 규례, 성을, 생명의 출산한 도구를 잘 관리해야 된다. 16장 대속죄에 대한 규례,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17장 피에 대한 규례, 피만이 죄값을 속할 수 있다는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장부터 율법이 나오죠. 윤리가 나오죠. 18장 그 성윤리에 대한 규례, 이 땅의 욕심과 음란과 세상의 이런 음란의 문화, 그런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풍속이나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언명을 잘 관리하는 규례, 성윤리에 대한 규례가 18장이고요. 19장이 사회윤리, 사회의 일반적인 기독교 윤리죠. 그래서 19장에 나오는 가난한 자나 이웃에 대한 규례, 19장이 윤리입니다. 그래서 사회윤리, 그리고 기독교인이 지켜야 될 윤리가 19장에 다 나오고요. 20장은 반드시 죽일 죄, 20장에는 하나님을 떠난 죄를 말하죠. 그래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죄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과 엄란한 삶을 사는 것. 그 다음 21장, 22장은 제사장에 대한 규례, 제사장의 본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성물, 제사장이 구별되이 거룩하게 될 때 성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제사장에 대한 규례. 23장이 1년 동안 지킬 절기에 대한 규례, 24장이 성소에 대한 규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죠. 교회에는 이렇게 지켜야 될 은혜 받을 규례가 있다. 그래서 떡상, 금등대, 그다음에 향단, 향을 피우는 것, 기도. 그래서 이제 말씀 그리고 성령, 기도가 교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은혜의 요소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오늘 25장, 레위기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업, 땅을 얻었을 때 그 땅을 경작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경제적인 수익을 얻으면서 이런 규례를 지켜라.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조금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보면
사회 공동체의 경제 개념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개념과 경제에 대한 개념, 희년이라는 것이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래서 이제 자유경제 속에서는 땅을 사고 팔고 하고 종을 또 이렇게 사고 팔고 하고 또 농사를 지으면서 경제적인 수익을 구할 때 땅을 쉬게 하고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법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돼 있고 힘과 권력과 물질에 대한 이제 욕심을 가지게 되면 많이 가지게 되는, 그래서 양극화가 되는 거죠. 힘 있는 자와 빼앗긴 자가 양극화 되는데 그걸 원래대로 돌려놓는 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그게 쉽지 않죠. 이 안식년과 희년의 법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법을 주셨다는 것은 그런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장을 잘 보시면요. 25장 1절을 보시면 이게 시내산에서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2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레위기 율법 자체가 이루어 시내산에서 주어졌다는 것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올 때 10계명만 받아온 게 아니고 레위기 율법을 같이 받아온 겁니다. 10계명은 이런 내용으로 언약했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증거하는 어떤 돌판에 불과해요. 그래서 증거판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증거판을 증거궤에 보관을 하게 되고 실제 자세한 실천 내용은 레위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율법을 이렇게 보셨지만 개인적이나 공동체의 어떤 거룩을 위한 법이었다면 25장은 특별히 25장은 이제 경제 원리 또는 땅의 자연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죠. 땅을 얻었을 때 가나안 땅에 됐을 때 거기서 안식을 한다. 사실은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계속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을 준다는 개념은 결국은 천국의 안식을 상징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쟁이 있는 땅이고 죄악을 몰아내야 될 땅이고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땅이죠. 근데 이 땅에서 잘 싸우면 안식을 누리면 그리고 진짜 안식에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욕심이 사람을 이끌어가면 결국 많이 가지게 되고 힘을 가지면 힘 가진 사람이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사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는가?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면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갖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6년 동안 땅을 열심히 농사지어서 경작을 하죠.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의 종이었기 때문에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가지죠. 그래서 경제 개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고 다니는 돈, 들고 다니는 어떤 물건, 아니 금은 보화 이런 건 있었는데 그걸 동산이라 그러죠. 움직이는 재산.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부동산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집도 생겼고 땅도 생겼고 거기서 경작을 하면 경제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6년 동안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거죠. 그리고 7년 때가 되면 내려놔라. 땅의 주인이 너희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23절에 나옵니다. 토지를 영구히 가지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것을 주어진 거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여기 그냥 태어났으니까 빌려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7년째 되는 해는 그 한 해 동안은 땅을 경작을 하지 않는 거죠.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쉬게 한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요. 일곱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하나님께 대한 안식이 된다. 믿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의 안식이 되는 것이고 땅의 안식, 땅을 위한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한 해 동안 땅을 묵힌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1년 동안 농사 지으면 그게 얼마 수확이 나온다는 계산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런 원리를 통해서 자연을 섭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알면 좀 느린 문화, 느린 어떤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게 예, 이해가 안 되면 자꾸 빨리 하려고 하는,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땅을 혹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안식일은 내 개인적인 삶의 여유를 가지는 거죠. 몸이 상하지 않고 안식하면서 회복되는, 그게 몸을 위한 것이며, 땅도, 여러분, 땅이 흙이잖아요. 사람 몸도 흙이에요. 그래서 흙에 영혼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도요, 낡아지게 되어 있고 피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쉬면서 몸이 회복되는 것, 리크리에이션, 회복되어서 그나마 이 땅에 있는 동안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게 안식일에 원린다면 땅도 마찬가지죠. 땅도 7년째 안식을 하게 되어지면 땅의 지력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건 농사 짓는 사람이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의 원리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있는 것은 토지는 하나님 것이라는 믿음에 대한 고백이고요. 신앙적인 것이죠.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땅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지력을 회복한다. 땅의 영양분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휴경을 하게 되면 1년을 쉬게 되면 땅이 영양분이 회복되어서 다음에 농작물이 훨씬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6년을 농사 지으면요, 땅의 지력을 이렇게 다 이렇게 영양분을 이 곡식이 빨아먹기 때문에 영양분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쉬지 않고 계속 농사를 지으면 그 땅이 산성화되었고 나중에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곡식이 나와도 영양분이 없는 곡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잡초를 일부러 이렇게 자르지 않고 묵히면서 거기서 영양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야 땅을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도 지력이 회복되는 거다. 그리고 세 번째, 인간의 욕심을 내려놓는 거죠. 이렇게 한 해 동안 묵혀도 6년 동안 더 많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물질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죠. 거기 뒤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규례를 따라, 거기 18절에 보면 나와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규례를 지키면 그 땅에서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20절에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러나 21절에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네 복을 너희에게 줘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내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의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묵은 것을 먹는다는 것은 부족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6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을 때 안식년 쓸 것을 미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한 해를 쉬면 몸도 회복되어지고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땅도 회복되어지고 원래대로 새로운 모습으로 또 새로운 7년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기 쉽지 않죠. 믿음으로 하는 자는 이 복을 받게 된다. 그렇지만 믿지 못하면 계속 손해가 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느끼는 거죠. 그때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 땅을 위해서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내 욕심을 내려놓으면서 할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이 되는 법칙이죠. 법칙. 이 자연의 법칙, 인생의 법칙입니다. 이 안식년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이게 경제 논리도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6절에 보시면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이는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덜 짐승들이 다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한 해 동안 쉬게 될 때 동들도 쉬면서 또 짐승들도 거기 자연들이 회복되는 것처럼 또 원래대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원리를 따라서 6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한 해는 쉬면서 안식을 누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원리를 이제 아니 꼭 기독교인이 아니라도요. 이런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7년, 6년 일하고 7년 한 해 쉴 때 그 한 해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년마다 그 한 달씩을 쉬는 거죠. 그래서 매년마다 한 달씩을 쉬게 되면 그게 7년 되면 안식년 쉬는 것만큼 쉬는 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휴식을 취하는 그게 지혜로운 것이죠. 네, 그런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땅을 인생을 잘 운영하게 되어지면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도 뒤도 보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기만 하면 나중에 내가 왜 달려가는지를 모르는 그런 지치고 낙심하고 그러니까 목적을 잃어버리는 열심만 남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열심히 뛰어놓고 몸이 병들거나 열심히 뛰었는데 다 잃어버리거나 이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7년 동안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한 해를 쉬는 이 원리를 무슨 의미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 원리를 따라서 안식하면서 또 욕심도 내려놓으면서 늘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8절부터 보시면요. 이제 안식년이 7번 지나가면 희년이란 규례가 나옵니다. 이거는 더 넓은 의미예요. 나라의 공동체 가운데 원래대로 다 돌려준다는 그러니까 땅이 만약에 기업을 받은 땅을 팔았다. 그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내가 팔려갔다. 그러면 원래 종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돌려놓는 경제 원리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자유를 상징하는 거죠. 죄에 묶인 사람, 또 물질에 묶인 사람, 또는 경제력에 묶인 사람이 희년이 되면 다 원래대로 돌아간다. 자유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대로 8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년이 7번 지나가면 49년이죠. 그 다음에가 50년째인데 그게 희년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죠. 이걸 지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달이 새해거든요. 6월 말에서 7월 달이 새해인데 그게 7번 지나가서 그 그러니까 50년째 되는 7월 10일이 지나가면 이 말이거든요. 그게 50년째 되는 희년이다. 그래서 10절에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모든 것을 풀어주는 해. 그래서 자유하는 해가 된다.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소유지에 돌아간다. 가족에게 돌아간다는 말은 땅을 팔았을 때 기업은 여러분 원래 자기 것이기 때문에 팔 수 없거든요. 근데 팔았다는 건 뭐냐면 가난하게 되었다. 이게 자기 기업을 잃어버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종으로 팔렸을 때 그때는 돌아간다.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11절에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초를 먹으리라. 그래서 50년째 되는 해는 다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게 경제 개념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이제 자기 자산을 탕진할 때도 있고 자기 기업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가나안 땅이 다 분배를 해줬는데 내가 게을러서 농사를 제대로 못 지어가지고 경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밭을 팔아야 될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밭을 팔아버리면 더 이상 수입이 안 생기니까 다른 데 가서 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밭은 주인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리고 내가 일하는 것은 주인에게 돌아가는 난 소작농이 되는 거예요. 소작농이 돼버리면 이런 그 주인 된 사람은 자기 기업 있고 그 사람의 수업을 다 가져올 수 있으니까 더 많은 돈을 가지게 됩니다. 더 많은 부가 생기니까 또 땅을 사게 돼요. 그래서 이 경제가 이렇게 돼버리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거죠. 빼앗긴 사람은 더 많이 빼앗기게 되고 더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이게 굉장히 양극화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걸 자제시키지 않으면 계속 이제 힘은 더 커지고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거기서 신년이 되면 원래대로 돌려놔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양극화를 없애는 법이 신년이라는 법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심을 자제하는 그런 법이기도 합니다.
이걸 나라에서 채택하게 되면 그러니까 나라가 땅을 다 소유하고 땅을 빌려주자. 이거는 이제 공산주의가 되거든요. 다 같이 소유하고 다시 나누자. 그렇게 되면요. 그 전체 시스템을 가진 사람이 이제 에, 완전 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 완전 공산화가 돼버리면 이건 더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가진 사람이 진짜 왕이 돼버리기 때문에 군주주의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자유경제 속에서 이것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법을 만드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제대로 하는 데가 아직 없습니다. 유럽에서 가끔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법을 주셨거든요. 이 법을 주셔가지고 각자 기업에서 팔은 것은 원래대로 돌려줬는. 그래서 이러면 13절에 보시면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팔았던 사람도 원래대로 돌아간다. 권한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시면요.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 사거든 너는 각 사람은 그 형제에 속하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어 연수를 따라 네게 팔 것인즉. 그래서 희년이 만약에 땅을 산 사람은 희년이 가까우면 땅이 싸지고 희년이 멀면 땅이 비싸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연수를 따라서 그 값을 매기라. 16절에 보면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 네게 팔 것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게 있죠. 파산을 하거나 하면 그 모든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법이 있죠. 이게 희년의 법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래대로 돌려주는. 그래서 이제 뭐 개인의 형편을 따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연수를 정해놓고 원래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실패한 사람도 회복할 수 있고 많이 가진 사람도 욕심 부리지 않게 되는 그런 이제 일이 생겨요. 그게 법으로 정착되면 그런 원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18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면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된다는 거죠. 부한 사람도 욕심 부리지 않고 가난한 사람도 절망하지 않으니까 희년이 되면 돌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19절에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에 심지도 아니하고 소출을 거두지 아니하면 우리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네 복을 네게 주고 그 소출에 3년 동안 쓰기 부족하게 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법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보면 결론이 그거잖아. 토지를 영구히 가지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것을 내가 빌려 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욕심 부리지 않는 겁니다. 너희는 거류면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네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를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원래 하나님 주신 기업은 원래는 잃어버릴 수 없고 팔 수 없는 건데 내가 잘못할 경우에 또는 악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잃어버리면 그 잃어버리지 않도록 가까운 사람이 물어준다. 그 경제력 있는 사람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란 얘기예요. 그래도 그 힘이 없거든. 그럴 만한 힘이 없거든. 희년을 기다렸다가 돌려받아라. 희망을 버리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에 성벽에는 성내의 가역을 팔았으면 팔지 1년 안에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에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에 가고온 산자의 소유가 확정되어 되도록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성 안에 가옥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1년 내에 물으면 돌려주는데 그 외에는 그냥 산 사람이 소유가 된다. 원래 희년이 더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성 밖에 있는 땅은 희년이면 돌려줘야 되지만 성 안에 있는 것은 각자 재력이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 그 32절 레위인의 성읍은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다. 그 레위인은 성소의 관리, 성소에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 땅을 따로 가지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레위인들은 영원히 이 기업을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없다. 물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름이나 동거인처럼 너희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네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에서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가 원래 종이었는데 이 땅에 와서 기업을 얻었다고 해서 가난한 자가 생겼을 때 그것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막 챙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어렵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형제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 빼앗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게 된 것은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더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지 않도록 평균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형제라는 말은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대한민국이 이념 때문에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 또 경제력 때문에 부한자가 가난자 나눠졌을 때 우리가 한 나라 사람이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념이 달라도 한 나라 사람이고 경제력 때문에 부와 가난이 이렇게 나눠져도 한 나라 사람이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이 땅에서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건데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바로 사탄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죄악된 마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모든 걸 출발했다면 서로가 배려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9절을 잘 보시면요.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 같은 사람들이죠.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여기 종으로 부르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종이라는 게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나스라는 종의 단어가 네 가지 단어가 있는데 나스라는 단어가 사환, 그러니까 몸종, 그러니까 같이 집에서 일하는 일꾼, 이런 사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거는 가족이랑 마찬가지예요. 사환. 그리고 우아레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성전의 종, 성전에 수동드는 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말하죠. 그건 아예 이제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 다음에 사키르라는 말, 사키르는 고용된 종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을 지급하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그래서 사키르라는 종이 있고 그 다음에 에베드라는 종이 에베르라는 단어는 노예 권한이 없는 것 주인이 손 주고 사버리는 거죠. 사버리면 이제 권한이 아무것도 없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종인데 여기 지금 아까 39절에 나오는 형제가 몸이 팔려서 종됐다는 것은 이 에베드 그러니까 종을 팔린 종이죠. 권한이 없는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에베드처럼 하지 말아라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자기가 기업을 잃어버리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내 몸을 판 거잖아요. 종으로 팔렸으면 40절에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하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겨라. 여기 품꾼이나 동거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키르 고용된 종이죠. 권한이 있는 종이에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그런 종이에요. 네가 돈 주고 샀다 할지라도 노예처럼 부리면 안 된다. 임금을 주는 사람들처럼 대우해 주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요. 우리는 나도 종이었고 다 종이었다. 하나님의 죄의 종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다 산 종들이기 때문에 내가 노예처럼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42절에 보시면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종으로 다 산 것
잖아요. 상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업이 없어질 뿐이죠. 그런 종을 내가 샀다고 해서 내 집에 종처럼 부리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직장인들처럼 대해줘라. 그런 게 있네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래서 이 주인이 돈 가진 사람이 종을 샀을 때 그 사람이 다시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예, 종을 대우해야 되는 거죠. 도와주는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착취하는 종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언제든지 기업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인이 되어야 이 사람도 잘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직장을 경영하는 사람들이나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사람들 고용하면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기업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죠. 43절에 보시면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임금을 주는 직장인들처럼 대해주라. 그리고 44절 네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네 사방 이방인 중에 취할지니. 진짜 종을 삼으려면 에베드 삼으려면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해라. 이방인들은 어차피 심판받을 존재고 자기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죽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종으로 삼아라. 일꾼을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46절에 너희는 그들을 네 후손에게 기업으로 줘 소유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내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이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르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47절에 보시면요.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네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이 후손에게 팔리면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도리어 내 형제가 종으로 팔려버렸을 때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 도와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속량해준다. 속량이란 말 기억나시죠? 값을 주고 사온다는 뜻이거든요. 48절에 그 팔린 후에 그에게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에 하나가 그를 속량하게 친족들 형제가 값을 지불하거나 또는 49절에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에 그의 살부시 중에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내 스스로가 돈을 벌어서 값을 지불할 수 있으면 지불하겠지만 안 되면 친족들이 그를 속량해 줘라. 그래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줘라. 50절에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 그 몸의 값을 정할 때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그래서 이제 남은 날수를 계산해서 값을 지불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그런 개념이에요. 경제 논리를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나라의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있는 수요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공급하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또는 공산품을 만들든지 아니면 서비스업에서 필요를 따라서 대가를 받고 그 필요를 이게 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땅 안에서 같이 동족들이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큰 기업도 있고 작은 기업도 있는데 큰 기업 안에 작은 기업이 중간에서 서로 큰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자기 기술을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 동족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만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예전에 우리가 그런 정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자기의 잘하는 기술이나 또는 학문을 연구해서 필요한 일에 공익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다 같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공식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정신인데 오늘날 와서 개인주의가 되면서 또는 기업이 이제 이걸 착취하게 되면서 빈부격차가 드러나면서 이런 것들이 너무 죄의 모습으로 지금 변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성경의 원리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법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안식년이나 희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배려하는 그런 농사를 짓고 사회 경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생겼을 때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 그것도 안 되면 희년이 되면 때가 되면 원래대로 돌려줘야 된다. 그런 법은 지금 없잖아요, 아직. 원래대로 돌려놓는 법이 만약에 있다면
이 땅이 그렇게 절망적인 사회가 되지 않을 겁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원래대로 내가 고난에 돌아올 수 있다. 이런 법이 시행될 수 있을 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신뢰를 줄 수 있는 법이 있다면 아마 이 나라는 진짜 안전한 나라가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될 겁니다. 우리 그런 나라가 되도록 서로 기도하셔야 되겠죠. 지금 유대인들은 이것을 실천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속에 이런 경제 논리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디 가도 다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걸 누리는 거죠. 그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배려하는 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부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헌금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헌금을, 수입의 30%를 반드시 헌금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자기 수입의 30%는 반드시 헌금을 해서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 하는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11조 개념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또 같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다 잘 사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법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막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하는 것이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러니까 약해지지 않는, 지치지 않는 그런 개인의 삶, 공동체의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법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법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경제 논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것을 알고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경제를 이렇게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이런 원리를 가지고 경영을 하고 정치를 한다면 나라도 안전하게 될 것이고 경제도 부하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시고 나중에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런 원리를 가지고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나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25장까지 했고요. 26장은 이때까지 배웠던 모든 율법에 대한 축복과 저주, 그러니까 상벌에 대한 규정이에요. 이건 이제 내용이 꽤 많습니다. 꽤 길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제가 다루기로 하고요. 요 내용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26장에는 상벌 규정, 이제 25장까지 내용을 잘 알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복이 임하도록 계약서,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레위기 26장 그 공동체 내에 경제적인 원리를 우리가 잘 지키도록 해서 사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25장을 같이 한번 읽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5장 1절을 다 펴놓으시고요. 우리 한 장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낭독을 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주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회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에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투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네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사건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례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인생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쉬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우리 영육이 쉬고 또 7년에 한 번은 내 기업도 쉬어야 되고 50년째 되면 우리 거의 인생 한 번이잖아요. 원래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규례, 그게 마치 희년은 결국 종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죄의 모든 굴레는 종말이 되면 원래대로 돌아간다. 창세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희년을 바라보면서 종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마지막 죄의 자유를 이렇게 하게 되는 종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 전체가 또 이 인류 역사 전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기억할 때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땅에 있는 거 가지고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되죠. 우리나라는 지금 이 땅 가진 것 때문에 지금 너무 경제적으로 치우쳐가지고 빈부격차를 자꾸 지금 벌이고 있잖아요. 너무 욕심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백성이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가난한 자가 부한 자가 함께 복을 받는, 그래서 안전한 나라, 또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안에 성도들도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릴 때 기업이 큰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잖아요. 잘 운영해서 기업 안에서 모든 사람이 평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도 회복하게 되어지고 부한 사람도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갈 때 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주신 것 잃어버리지 않고 주신 것은 잘 누리게 하시고 또 도리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정의 기업과 나라의 이 경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이런 걸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들 또 경제를 주관하시는 분들이 이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잘 경영할 때 대한민국이 부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또 교회 안에 성도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 더 큰 복을 받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